성령 충만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보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도다. 술 취한 사람 같을 정도. 아주 성령에 아주 감동 감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했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연속해서 그렇게 새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설교합니다. 이어서 그 설교가 이어지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서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3천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죠.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이어지죠. 그렇게 이어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겼다. 그 뜻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 얘기를 여기서 약간 잠시 접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마지막에. 그죠? 안식일이다 그러는데,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쉬셨다는 그 의미는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런 뜻에서 쉬신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3,500년 전에 생겼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아서 안식일을 정하면서 지금의 칼렌다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이 날이 토요일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 하늘을 쉬셨는데 그 쉬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이 날은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얘기는 토요일이라는 얘기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쉬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유대교에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구속주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의미로서의 안식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건데, 그것이 유대력으로 얘기하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쉬신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오셨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드렸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런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토요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드리시길 원하셨다. 부활하셨어요. 완성의 의미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오순절이 이름에 7일에 49 이게 안식 후 첫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태동시켰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례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 듣는 절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소에 들렸어요. 예배소에 들려가지고 그 단도직입적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2절에 2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너희가 믿었다라고 하면 믿음과 성령이라는 말이 어떻게 매치가 돼야 되느냐. 이거 분명히 이제 우리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의 필수적인 요건이 불가결한 요소야.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늘상 새롭게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성령입니까? 주격 관계예요?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격을 가지시는 분이다. 소유의 형태로서의 그런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까? 어떤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오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내 심령에 오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할 때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이 그때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참 쉬워요. 글자로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을 깨달게 된다. 알겠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심령을 터치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온 겁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믿는다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무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판단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두움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이 어둠인지 이것이 빛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네.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일은 뭐예요? 미스언더스탠딩, 오해가 있어. 항상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니까 오해가 없지요.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러나 모르면 매사가 오해야.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되면 죄도 짓고, 모르면 부질없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심령을 채우고 살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 잠자던 영혼이 눈을 뜨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면 우리 잠자는 영혼이 또 눈을 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보여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보여요. 에? 아까 우리 성부 성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고 한들,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바로 그분이 나하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 영적인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아무리 그 아버지가 거기 계신데 내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 눈을 열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교인이 아니죠.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예수께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 성령이 역사해서, 내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체험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확실히 열고 활짝 열고 나를 내려야 돼. 나를 내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달라고 갈급하게 원해야 돼요. 이것을 애통이라고 그래. 여기 애통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애통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 없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애통합니까?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주인 되기를 애통해야 돼. 내 심령에 내 자아가 내 심령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기를 애통해야 돼. 그를 두 손 들고 그를 영접해서 내 심령의 주인으로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었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영. 우리 변화 얘기는 많이 트랜스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이 선배들 중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 스승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볼까? 이것을 노력했던 사람들,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자 같은 사람 고민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교화시켰어요? 변화시켜 볼까? 소크라테스 마찬가지. 소크라테스도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그리스에 살면서 그리스가 그때 전국 시대.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폴리스 도시국가 시대.
우리말로 우리 한문으로 얘기하자면 전국시대. 도시마다 다 나라야. 전부 다 힘센 놈이 나라마다 다 도시마다 쥐고서 흔들어대던 때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변화시켜 보려고. 변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쳐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화시켜도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존재로 회복될 때만 가능해요. 우리 성경에 가면 오늘 이 2절로 3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 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거기 보세요. 요한의 세례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4절에 가로되 요한의 세례, 3절에 대답해도 요한의 세례입니다.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러죠. 요한의 세례가 무슨 얘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써 있죠. 회개의 세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에도 참회가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해요. 눈물도 흘려.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잘못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중생은 뭐예요? 내가 회개된 내 자리. 내가 죄를 져서 잘못된 놈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자. 그것도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심령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 돼서 회개한 그 심령에 나를 내리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주인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했어도 내 생각대로 살면 중생의 삶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를 심령의 주인 주로 믿으란 말이에요. 주로 믿어라. 그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가 주인이다. 믿어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가 심령의 주인이 돼야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 교인의 우리 지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복습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회개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회개는 했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거 나는 그대로는 안 살을래요. 나는 그거 고쳐서 살아볼래요. 그러지만 그것도 내 마음이라네. 그렇죠.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써 있잖아요.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럼 믿기는 믿는데 생명력이 없다. 생명이 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져 가지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생전에 봐도 변화가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돼. 나 자신이 아니라.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오래전에 이사 가셨어요. 저 아틀란타 이사 가셨는데 이문자 성도님이라고. 그분은 한국에서 아주 절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강원도의 절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절간 옆에다가 집을 짓고 절간 다니는 취미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간 다니면서 날마다 절간에 갔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미국으로 자기 딸이 이민을 오게 되고 딸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 오니까는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딸의 딸, 손녀딸이 한국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한국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걔 손녀를 데리고 한국 학교에 온 거야. 한국 학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손녀딸 한국 학교 보내려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손녀딸을 데리고 한국 학교에 왔다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손녀 따라서 온 한국 학교에 교회에 출석을 하니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뒤에 맨 뒤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저쪽에 예전에 문이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아 있어요. 여기서 딱 보면 조는 사람 보이잖아요. 거기서 자,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자요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자. 근데 한 가지 열심인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봄철이 되면 고사리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열심히 자오지. 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와. 그리고 얘기를 여러 번 해봐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 목사님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주일날 내가 여기 나오는 것도 우리 손녀딸이 주일학교 나오고 하니까 내가 걔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주 익스큐즈를 하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뭐 착하게 삽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런 얘기에 맥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 착하게 살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남에게 무슨 나쁜 짓 않고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 근데 이분이 한 주, 두 주 나오다 보니까 뭐가 틀렸던가 봐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딸이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럼 딸이 가니까 자기도 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분이 이사 간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분 이사 가시는 길에 모든 일에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솔직히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데 언젠가 전화가 다 온 거예요. 우리 전화가 다 왔어.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나는 담배를 핍니다. 할머니인데 난 담배를 피는데 내가 아틀란타에 이사 와가지고 담배 다 끊었어요. 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도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 옛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담배를 끊고 내가 하루에 한 갑씩 피는 담배를 마가지고 내가 그 돈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오지에 어떤 그 어려운 학생을 어린아이를 돕는데 내가 그 돈으로 내가 후원을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묻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나머지 삶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으로 매진하고 살겠습니다. 전화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 아니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분이 이사 가더니만은 그 먼 거리에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에 채워진 것으로 지배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요즘 속된 말로 세상의 영에 그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은 그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외모를 보고 그럴듯하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 말은 우리 요즘에 무슨 책자 중에 무슨 성경 말씀하는 책자 중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자가 있던데 생명의 삶이 뭡니까? 생명의 삶을 책 제목으로 삼았대. 생명의 삶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생명의 삶입니까? 생명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 된 삶이 생명의 삶이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절간에서 가르쳐. 그렇게 착하게 살라는 건 절간에서 가르쳐요. 생명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사는 거, 이게 생명의 삶. 그럼 그리스도의 영에 내 심령이 붙들림 바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이 먹는다고 생명의 삶을 사니까? 나이 먹는다고? 나이가 70, 80, 90 되면 생명의 삶을 삽니까?
세상을 경험 많이 했으니까 생명의 삶을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켜고 보니까 70 먹은 노인에도 원조교제 한다고 나와요. 그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 70, 80. 내일 모레가 가는데도 그런 짓을. 왜? 나이 먹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응? 나이 먹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생명의 삶은 전혀 관계 없어. 나이 먹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 무슨 지검장을 하고 무슨 검사장이 되면은 거기 가서 무슨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요? 천만의 말씀에 그런 사람 못 살아. 못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지위가 높아진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야.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해. 이런 것들을 보고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인격장애, 디스오더. 70을 먹었는데도 중학교 애들한테 전화하고 있다. 이게 인격장애가 온 거죠. 응?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겉보기는 넥타이 매고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의 심령이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로 보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닌데, 저럴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가 오픈돼 가지고 다 튀어나오는 시대 아니에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별 사람. 딱 쳐다보면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왜? 디소더 된 거예요. 심령이 예수로 주인 되지 못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나 자신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정확한 제기를 걷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될 때만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할 때만 우리 삶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힘으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떤 걸로도 안 돼. 석가모니 얘기로도 안 되고 공자 얘기로도 안 돼.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 나의 신으로만 된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항상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가 주인됨을 늘 애통해야 돼. 나 자신을 내리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애통해야 돼. 세 번째로는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말 자체부터가 위로의 영이에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강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간다. 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러나 반드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그 얘기 하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심령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올 당시만 해도요, 30년 전에만 해도 장애아, 한국에서 장애아가 10,000명당 하나씩, 10,000명당 장애아가. 근데 지금은 장애아가 150명당 하나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애들이 태어나서 왜 장애아가 됩니까? 별별 증세를 다 보 애들이. 왜 그래요? 왜 옛날에는 적었는데 이렇게 많아집니까? 갈수록 많아져. 150명 다 나요. 누구도 장담 못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응? 잘 살게만 되는 겁니다. 10위권의 그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10,000명당 하나의 장애자들이 30년 만에 150명당 하나꼴로 지금 장애자들이 생기. 우리가 일생을 살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이걸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암을 걸릴 확률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남자는 3명 중에 하나는 암으로 죽어요. 여자는 5명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어. 이렇게 급격히 죽은 거예요. 이렇게. 애들은 장애아가 증가하고 어른들은 막 왜 그래? 여러분들 이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자꾸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고 집도 갖고 차도 갖고 돈도 있고 옷도 좋고 다 그런데 별별 거 다 들어보고 먹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생겨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물질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이 환경 오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삶의 결국에 마지막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불안과 근심이에요. 불안과 근심이에요.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을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것이 꽉 차버려. 꽉 차버려. 내 심령을 주관해버려. 성령께서 내 심령에 들어올 자리가 여지가 없어져. 꽉 차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도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얘기해보면 그냥 마음속에 전부 다 가슴을 치고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평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위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우리가 연지곤지를 바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위로가 됩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난 자식이 위로가 된다. 난 남편이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는 게 뭔지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고. 물론 제한적인 위로가 있지요. 위로가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평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온전히 다 해서 그런 그 평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갖다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기를 원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좋은 세상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모든 거 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심령의 근심 걱정만 잔뜩 쥐고 있는 평강을 다 상실하고 살아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일만 우리는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평안의 회복이에요. 성령 충만이다 오늘 개념적으로만 알아요. 뭐 하면 그저 통성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미세지 기도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 될 거.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아를 내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게 충만한 삶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놓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내 자신에게 묻지 말고 내 자아에게 묻지 말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맨날 부질없는 생각으로 어려워져. 인생이 광야와 같이 삭막하고 힘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독해야 하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 다 소용없네. 나를 왜 안 돌봐주나? 에?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남이 나를 다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돌봐주지 않아. 이게 정말로 나는 고독하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풀어놓고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부여잡는 일,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극복의 지름길.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위로의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위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내 심령에 찾아오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은 그거야.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나는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내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만 그 결단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온다는, 평강이 와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완고한 내 모습을 이 시간도 내어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주장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시는 능력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